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부활절이 이제 3월 31일인데 30일까지 토요 새벽 예배를 진행을 합니다. 7번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만날 때마다 구약의 흔적,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는 저희가 배대 선교 대회 기간이라서 데이빗 선교사님께서 토요 새벽 예배를 설교해 주시겠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토요 새벽 예배마다 함께 나와서 큰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나누면서 첫 인간의 가죽옷, 바로 가죽옷을 통해서 나타난 십자가의 흔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저희들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함께 봤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구약을 함께 보게 되면 이 구약 안에는 십자가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수천 년 전, 그 이전부터 구약에는 십자가의 흔적이 보이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십자가 사건 이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지문들이 구약부터 묻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함께 첫 인간의 가죽옷에 대하여 함께 이것이 왜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제사, 출애굽의 선막, 레위기의 제사, 다윗의 메시아시, 그리고 이사야의 고난의 종에 대한 예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구약에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앞으로 십자가의 죽음이 예표되어 있는지, 먼저 예시되어 있는지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피터 스토너라고 하는 수학자가 있습니다. 이 과학자는 특별히 확률을 성경적으로 계산하는데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예언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예언이 있지만 그 중에서 8개 정도의 예언이 한 사람의 생애 안에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인가, 그것을 조사를 했어요.
그 확률이 굉장히 드문데 그것은 10경분의 1입니다. 상상이 안 가시죠? 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 이렇게 1 앞에 공이 몇 개가 들어가냐면 17개가 들어갑니다. 분의 1. 이것은 거의 일어날 수가 없는 확률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얼마나 드문 확률입니까? 그런데 10이 0이 17개나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숫자분의 1이니까 정말 구약의 예언이 8개가 한 사람의 생애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드문 확률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메시아로 나타날 것에 대한 예언이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세요? 8개가 아닙니다. 300개가 넘는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0개의 예언이 한 사람의 생애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것은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죠. 도저히 사람의 조작과 노력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 한 사람의 생애 가운데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예언은 어떤 예언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날 것이다. 그분은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나귀를 타고 입성할 것이다. 이와 같은 예언이 300개가 넘게 있는데 바로 그와 같은 모든 예언이 예수님 한 분의 생애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이와 같은 의미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유일한 구원자,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하고 있는 그와 같은 계산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구약에 나타난 예언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사건을 함께 찾아봅니다. 바로 그것은 인간이 범죄한 바로 그 현장 에덴 동산에서부터 보여지는 십자가의 흔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3장을 읽었죠. 그런데 창세기 1장, 2장, 3장 안에는요 사실 성경 66권의 압축판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3장이지만 이 3장이 얼마나 깊이가 있냐면 인간의 창조, 타락, 그리고 구원, 구속에 대한 모든 맵, 지도가 이 1, 2, 3장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해도 이것은 과언이 아닙니다. 특별히 1장에는요 이상의 창조에 대하여 나와 있죠. 2장은 창조의 세계 중에서 에덴 동산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2장을 넘어서 3장에 가게 되면 인간이 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타락하게 되었는지, 바로 인간의 타락한 진면모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참 특별한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특별히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언약,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를 잡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너희 인간을 나 하나님의 대리자로 임명한다. 이 에덴 동산은 내 것이지만 너희가 대신 통치를 해다오. 하지만 한 가지는 꼭 너희가 지켜야 된다. 이걸 통해서 너희는 나의 대리인 청직이고 이 온 세계는 바로 나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이것을 확실하게 해두고 싶다. 그러면서 인간과 계약을 맺으셨죠. 그것은 동산 가운데 나무 하나가 있는데 이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다른 모든 과실들은 다 누릴 수 있지만 이 선악과 하나는 너희들이 절대 따먹지 마라. 이 선악과를 건들지 않는 것을 통해서, 먹지 않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순종한다는 것을 내가 알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요, 샬롬의 동산, 평화의 동산이었는데, 바로 그것은 모든 언약 관계가 이 에덴 동산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인간이 따먹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샬롬이 형성이 되었고요.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로우니까 또 사람과 사이의 관계가, 인간과 인간 사이가 평화로웠고, 또 인간과 자연 사이가 평화로운 그와 같은 평화의 동산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에덴 동산에 엄청난 재앙이 왔죠. 이렇게 아름다운 평화의 동산이 한순간에 다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바로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불순종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이 왜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짓밟히고 그리고 파괴되었을까요? 에덴 동산의 파괴는 산불이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파괴는 나무들이 다 베어지는 벌목이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이 왜 이렇게 처참하게 파괴되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요. 바로 그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되었고, 바로 이로 인한 관계 파괴가 에덴 동산의 모든 평화를 다 깨트리고 짓밟게 만들고, 결국 이 에덴 동산이 다 이렇게 처참하게 정말 훼손되고 무너져 내리게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곳이라고 했죠.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을 때 이 에덴 동산의 평화는 다 깨져버리고 에덴 동산이 이렇게 무너져 버린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즉, 죄는 어디서 오는가?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을 때는 죄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하지만 우리가 죄에 의하여 유혹을 당하고 범죄할 때는 다 어떤 때인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이 말씀을 나의 마음대로 왜곡할 때, 바로 그때 죄가 우리의 내면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우리 인생이 파괴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죄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더할 때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빼고 더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2장을 보시게 되면 에덴 동산을 만든 다음에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3장으로 오게 되면 사탄과 인간이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립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들이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2장 17절에 말씀하셨거든요. 하지만 인간은 어떻게 이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빼버립니까? 사탄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실과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와가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정령이라고 하는, 반드시라고 하는 이 강조 부사를 빼버리죠. 그리고 죽을 수도 있는지 모르겠다, 바로 이와 같은 말로 죽을까 하노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변형시켜 버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지도 않는 말씀을 더합니다. 그것은 어디에 나와 있죠?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탄하고 대화하면서 이렇게 인간은 말해버리죠. 하나님께서 저기 선악과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고.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이것을 끼워 넣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나의 생각을 타버리나요? 섞어버리나요? 왜 나의 생각을 더하거나 빼버리는가요?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나의 마음대로 나의 이 욕심을 감추거나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더하거나 빼는 것, 바로 이것이 인간이 타락하기 시작한 최초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 마음대로 더하거나 빼거나 덜셈 뺄셈을 하면서 왜곡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게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 뒤부터 사탄과 인간이 나누는 대화를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장관입니다. 사탄은 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금이 가기 시작한 인간에게 계속해서 말로 장난질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섭섭한 마음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렇게 교묘하게 사탄이 말합니까? 인간들아, 정말 하나님이 여기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강교한 뱀 사탄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냐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우리 인간에게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그 선한 하나님을 째째한 하나님, 인색한 하나님, 섭섭하게 만드는 하나님, 이렇게 오해를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사탄은 바로 정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독점하려는 그와 같은 느낌이 들도록 우리의 인간의 마음을 계속해서 쥐어 흔들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와 같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진 인간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가진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둘째 아담으로 오셨는데, 아담과 같이 이와 같은 뱀과 사탄의 유혹 가운데 그가 예수님께서 넘어가시지 않으시죠. 그러면서 말씀으로, 다른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왜곡시켜서 바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했다면, 바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사탄을 이김으로써 인간에게 들어온 이 죄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사탄을 승리하심으로써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을 믿는 자마다 용서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유혹에 그대로 흔들리고 타락하고 말았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지만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선악과에 대한 모습이 나와 있는데, 3장 6절에 그 선악과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의 특징이죠. 이렇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웠기 때문에 인간이 그것을 따먹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아주 견딜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유혹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선악과를 이렇게 연상하게 하면서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육신의 정욕, 바로 이것은 선악과를 봤을 때 아담이 느낀 마음, 바로 이것은 먹음직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유혹을 예수님께서 40일 광야에서
이 유혹에 직면하셨죠. 그러면서 그렇게 배고픈 예수님에게 사탄이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 지금 배고프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 있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먹음직스러운 유혹에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이것을 따먹고 말았죠.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고 하셨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혹은 보암직스러운 유혹이었죠. 아담은 이 보암직스러운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죠.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유혹을 극복하시고 이기셨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한 번만 절해. 그러면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안목의 정욕을 이기십니다. 여러분, 안목의 정욕이 얼마나 정말 우리 인간에게 유혹적이고 매혹적인지 모릅니다. 한번 이렇게 집을 사려고 하면 가보세요. 처음에 내가 이 정도의 집을 사야지 다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리얼터가 이 집 저 집 보여주게 되면서 조금 더 새 집이고 큰 집이면 우리의 견적이 바뀌어 버리죠. 처음에 내가 사려고 하는 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딜러에 가서 이 옵션 저 옵션 이런 것들이 더 있는 차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나의 기대가 완전히 또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얼마나 이 안목의 정욕에 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탄이 보여주는 부귀 영화에 예수님께서는요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으로 이기시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진정성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절하지 않습니다. 사탄에게요. 그리고 사탄은 어떻게 하죠? 이생의 자랑,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기서 너가 떨어져라.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너를 정말 우러러보면서 인정하고 너가 유명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역시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에 깊이 암송하고 내면화시켰던 그 말씀으로 사탄을 이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사탄을 이긴 방법은 다 앞에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세 번의 유혹을 다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은요 바로 내가 해석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해석자가 아니라 내가 해석자가 되어서 나의 이기심을 가지고 나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내가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나의 이익과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더하거나 빼거나 변형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인간의 죄와 타락이 온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내가 말씀의 해석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의 해석자가 되어야 돼요. 따라서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읽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샅샅이 읽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말씀의 거울에 비춰지는 대로 우리는 제가 떠오르는 대로 회개해야 되고 진정으로 가슴을 찢을 수 있을 때 바로 그때 우리는 타락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길, 유혹을 이긴 승리자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3장을 보게 되면 3장 15절에는요 이미 지금 창세기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정말 유명하죠. 그래서 오리지널 가스펠, 퍼스트 가스펠, 첫 복은 원복음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강조가 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복음입니다.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참 인상 깊은 것은 인간이 가장 타락한 바로 그 순간에도 복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가장 멀리 떠나버린 바로 그 상황에도 하나님은 복음을 들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일 뿐이죠. 하나님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범죄하고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더 가까이, 가장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여자의 후손이 사탄 너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사탄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자의 후손은 여기서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이상한데요, 오히려 여자가 예수님의 후손 아닙니까? 예수님 하나님인데요. 그것도 맞는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신성을 가진 하나님인가 동시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태어나셔야 됐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이 예언,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원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이 뱀의 머리를 밟아 상하게 할 것이다. 바로 이것은 이와 같은 뜻이죠.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십자가에서 사탄 너에게 결정적으로 타격을 입힐 것이다. 사탄, 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치명상이 아니야. 사람의 발끝을 뱀이 무는 정도, 바로 그거밖엔 되지 않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덤의 문을 열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너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발버둥을 치지 못하도록 너의 머리를 밟아서 부숴버릴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너 사탄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입힐 것이다. 바로 이것을 이미 3장 15절에서 바로 이와 같은 원복음에서 이미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이 첫 복음, 원복음은요, 앞으로 몇천 년 뒤에 정말 아주 먼 미래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승리가 이미 예고된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기 위해서 가죽옷을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3장 21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첫 인류가 범죄했을 때 느낀 최초의 감정은 수치심이었습니다. 부끄러움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나뭇잎을 가리고 부끄러운 바로 그 부위를 가려버렸죠. 3장 7절을 보게 되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인간이 정말 벌거벗은 상태에서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하고 서로 지내고 있었던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니까 제일 먼저 자기의 치부가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오늘 7절을 보게 되면 인류 최초의 드레스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표 무화과 치마였습니다.
네. 근데 이 무화과 드레스는 오래가지 못했죠. 아무리 그들이 숨으려고 했지만 무화과 나무로 또 가렸지만 해가 뜨고 해가 또 올라가니까 돌돌돌돌 마르고 이 무화과 치마 나뭇잎이 이렇게 올라갔을 것입니다. 다시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은 아주 임시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화과 나무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물해 주신 이 가죽옷은 인간의 임시적인 구원 방편과는 다르게 얼마나 이것이 완전한지, 구원에 있어서 효과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대충 자기 자신을 임시적으로 가린 것처럼 자기 죄를 은폐하고 가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그럴싸한 선행과 구제로 화려해 보이는 재상과 일상의 지위와 사회적인 인정, 그리고 거룩해 보이는 종교의 모양새로 자기의 깊은 목마름과 불안함과 두려움과 죄책감과 열등감과 수치심을 감추려고 하고, 그리고 내 안에 이런 것이 있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 헛수고죠. 시간이 가고 인생이 가면 갈수록 감추려고 하려는 것들이 더 드러나게 되고, 더 나의 영혼의 목마름이 깊어가고, 나의 자금과 무능력 때문에 더 불안하고 두렵고, 내 안에 있는 이중성과 위선을 더 발견하기 때문에 괴롭게 됩니다. 절대 이러한 일회용 무화과 치마와 같은 반창고는요, 우리의 내면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죄로 인한 수치심, 죄책감, 깊은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이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수치심 때문에 너무나 두려워하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무화과 드레스 대신에 직접 가죽옷을 준비해서 인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게 있죠. 수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죽옷을 주신 것은 인간에게는 큰 선물이죠.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 인간은 그 어떤 것도 한 노력이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가죽옷이었죠.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달랐습니다. 이 가죽옷을 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희생을 치르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생명이 희생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생명이 있고 숨이 붙어 있는 대상이 희생되어 죽어야지만 바로 그 생명체의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 수가 있고, 이와 같은 옷으로 인간의 죄가 가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쯤 와서는 연상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가죽옷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분은 골고다 언덕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가죽옷이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가죽이 벗겨질 때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수치심이 가려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물 드셔서 살이 찢겨지고 뼈가 부스러진 바로 그 아픔을 참으시고 거기로부터 흘러나온 보혈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씻겨 내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 보혈이 나를 자유케 했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나의 수치심과 두려움과 사망의 형벌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하셨고 나의 모든 죄를 가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저희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의 정말 모든 죄를 가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저희들 이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